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저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의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당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번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떨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모님께서 성경 전체에 보면 성모님의 첫 마디가 오늘 이 복음에 나옵니다. 그 성모님께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 첫 마디라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찬미가가 오늘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데, 그러면은 성모님께서 오늘 방문 축일인데 그 천사의 방문을 받고 당신이 하느님의 딸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 깨달음 속에는 이제 엄청난 신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들이 온전히 내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자기를 느낄 때, 그때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뜻 이외의 것으로부터는 많은 인간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이렇게 보면 이해 못하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고 자기를 온전히 하느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분명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모님이 성경 전체에서 성모님의 첫 말씀, 첫 마디는 이 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씀이셨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결국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첫마디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결국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안다는 것이냐, 바로 그 뒤 이어서 나오는 1장 38절의 말씀인데,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즉 남자를 알지는 못하는데 남자와 여자에 관해서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서로가 주님의 종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종으로 남편과 아내를 아는 사람, 그 사람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아는 사람들하고 과연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의 종으로 아는 거하고 서로의 깨달음에 알고 있는 범위의 노선이 같은 남자 같은 여자지만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의 종으로 아는 사람, 서로를 서로의 종으로 아는 사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하느님의 종으로 알 때 그것은 서로에게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남녀가 될 것이고, 서로를 종으로 아는 사람은 서로를 다스리려 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종으로 알면 자기를 먼저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서로 남편과 아내라는 그야말로 촌수도 없고 서로가 다른 삶의 환경을 살아온 그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알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악하기 위해서 분명 자기를 내세울 것이고, 그런데 하느님의 종으로 아는 사람은 하느님을 내세우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상대의 종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종으로 아는 남편과 자기를 아내의 종으로 아는 사람, 이 둘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도 분명 짐작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종으로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엄청난 희생의 힘, 그것은 서로가 육체적 부부의 인연이 없어도 그야말로 성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바탕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랑을 이름으로 걸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과연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한가. 이 겸손의 축복은요, 상대에 대해서 거부감을 찾을 만한, 내 안에서부터 상대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만한 그
교만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상대에게서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깊은 맛보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할까? 하는 거부감. 즉 거부감의 핵심에는 나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 부부 생활을 하면서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나와 맞지 않을 때 거부합니까? 아니면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까? 노력하죠. 그런데 부부간에는 거부감이 생길 때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내세우기. 나하고 안 맞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부모하고는 잘 맞아. 왜? 부모가 맞춰주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지 상대에게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거부감을 느끼는 거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부감 안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근데 상대는 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부감의 출발은 내가 느끼는 나의 교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거부감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한테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당연히 자기에게 주인 노릇을 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주인 노릇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에게 종 노릇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종 노릇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삶의 모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엄청난 당신 안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종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이 내 하고 싶은 것 안에서 기뻐 뛰지 절대로 네 하고 싶은 것 안에서 기뻐 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나이다. 자, 그러면 내 안에 갇힌 사람과 온 우주에 열린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즉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기가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성모님의 행복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기뻐 날뛰는 게 아니고, 근데 거꾸로 내 안에서 내 하고 싶은 것에서 기뻐 날뛰면 그렇게 안 되면 우회됩니까? 미쳐 날뛰는 거지. 이제 그때 미치는 거지.
우리 가정에서도 보죠. 한 번씩 미쳐 날뛰는 거 보이죠? 미쳐 날뛸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밖에 안 보여요? 집밖에 안 보여요. 그 지가 다 오른 거야. 당신은 어떻고 너는 어떻고 다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내가 옳다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뛸 때 그것은 절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뻐 뛰는 게 아니고 안 되었을 때는 더 미쳐 날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는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행동을 100번 누구한테 물어도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렇더라도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는 용기. 이제 이 정도까지 가야 뭐냐 하면 속이 상해서 속이 안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누가 보면 참 바보 같고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속이 뒤집어지지만 그러나 그 용기가 결국은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을 성숙시킵니다. 그러면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성숙되면 다른 사람 역시 그 상대 역시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서로가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 둘 다 그 미침에 칼을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지만 성가정을 이루고 남자를 속속들이 잘한다고 빤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는 이혼합니다. 오늘 성모님 축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는 그 기쁨,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행복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 열쇠는 다름이 아니라 겸손이고 나아가서 아무리 100번 내가 옳다더라도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은 포기하는 용기. 그러면 반드시 그 용기에 하느님께서 100배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여인 중에 복되시며 여인 중에 복되시며 나아가서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시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는 즐거움을 참으면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성모님 성월 마지막 날 성모님께 힘있게 전도드립시다. 아멘.